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로다. 3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은 시온산을 가르치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해석하고 설교하면 설교할 게 없어요. 예, 이 시가요. 그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들에게만 필요한 이야기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족한다는 말은 맞은 것 같아. 그 예루살렘 올라가다 보면 그 험한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나 거기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 밤의 달도, 그러나 밤에 순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이것은 바벨론 시대에 써진 시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많은 학자들이. 그러다 나중에 이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시로 변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경으로 해서 이 본문을 읽어보자는 것이죠. 이것도 시편의 자리가 딱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로 설정할 거냐에 따라서 이 시편의 내용을 엄청나게 달라져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냐 아니면 이게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쓴 부른 노래냐 이렇게 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것은 어떤 개인이 한다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산을 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에서 부른 찬송이 노래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주로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어요. 산당. 바알 산당, 아세라 산당은 항상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들리라 그러는 건 시온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그 산 꼭대기 신전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도움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이 그 이상한 돌에 가서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나 이 바벨론 시대에 이방 신전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도움을 요청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정말 거기서 오겠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반전을 해요. 나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 이방 신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언제 강조되는 줄 아세요? 이게 포로 시대에 강조된 말이에요.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가면 거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계속 강조해요. 왜요? 바벨론 신과 대립 때에는 바벨론 신화도 천지 창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바벨론 신에 귀의하도록 그 강요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에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계속 강조해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어떻게 그런 우상이 비교가 되겠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창세기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야기예요. 구전과 구전을 통해 내려왔는데 이 창세기가 책으로 묶여지기는 포로 후에 묶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배경은 뭐냐면 포로 후의 상황이 전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강조가 돼요? 예, 천지 창조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방 신이 아니다. 어떤 신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 또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녀요. 인간들은 어디에 사냐?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늘 아래 살고 땅 위에 살아요. 물론 바다도 있지만,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늘 밑에 땅 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예. 굉장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선포하는 건. 그러니까 포로 후에 돌아와 보니까 나라가 다 황폐됐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런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는데 이게 내러티브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금 던지고 있는지를 이해해 나가야 그 말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뭐야? 그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돈이 필요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건강이 필요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지식이 필요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모든 거 하나님이 계셔. 근데 인간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조화로 이루어져요. 왜 내가 꼭 그 시간, 그 날짜, 거기서 그 여자를 만나야 돼?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만난 게 뭘로 조화하려냐면 시간과 공간이야. 어쩌면 그날 그 시간에 거기서 그 여자를 만나. 우리 집 사람을. 2월 12일 비 오는 날 삼각산 버스 종점에서 만났거든. 비가 오는데 삼각산 올랐는데 다 얼음산이야. 환상적이었어. 근데 데이트하기는 너무 좋은 날이었어. 미끄러지니까 여자가 내 손을 안 잡으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쩜 그렇게 나를 잘 선택했는지.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좀 뭐랄까 아주 냉철한 사람이에요. 남자 손 함부로 절대 안 잡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냉정하고 이 끊고 맺는 게 분명한지. 그러니까 목회할 때 끊고 맺는 거 나는 못하는데 그거 우리 사람 다 해주는 거야. 뒤에서. 그런데 미끄러가지고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손 잡아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대기 가지고 내가 한 끗 잡고 한쪽 끝 잡고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불편하니까 막대기 던져버리고 내 손 잡아버리더라고. 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제가 유진 라우리 교수를 만나고 월터 윙크를 왜 꼭 그 시간 그 장소에 만났냐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왜 그날 그 시간에 나를 만나냐 이거죠. 인생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인생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시대에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히 강조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성경 본문만 다뤄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폭넓은 구약신학 또 신약신학,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많이 있을수록 성경을 보면 그런 배경이 이렇게 깔려지면서 생각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주석보다도 필요한 게 바로 Theology of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이런 책. 여러분이 끊임없이 읽고 그 배경사가 되는 그런 책들을 끊임없이 읽어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하나만 얻으면 거기에 관계된 구약이 쫙 뚫리잖아요. 우리 시편 1편에서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의인이 쭉 뚫리고 악인이 쭉 뚫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끊임없이 내 손에 쥐고 읽어나가야 돼요.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낮도 밤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낮도 밤도 없어요. 험한 길을 이 짐을 지고 나르기도 했을 것 같아요. 험한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예. 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실까요? 우리는 자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시기 때문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냥 이 순간만 존재해요. 그런데 그 순간 안에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곤도 모르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과거와 미래가 하나님의 현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봐야 되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날 딱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하나님 눈에 한꺼번에 딱 보이시는 하나님. 예. 그런 표현을 여기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여기 뜨거운 광야의 그늘을 아시죠? 뜨거운 광야의 그늘. 네게브 사막을 여행을 해보니까 보통 45도 열기가 45도. 그래서 이 금속성 시계를 차고 가면 거기가 달궈져서 살이 타버려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할 때 제일 필요한 건 수건이에요. 아주 두툼한 수건. 아니 사막도 더운데 저걸 쓰면 어떻게 살아?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주 두툼한 수건, 긴 수건, 목에 막 창창 이렇게 감을 수 있는 수건을 많이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다 쓰고 광야를 가보니까 아주 묘한 것. 하여튼 그늘만 생기면 시원해요. 예. 수건을 그렇게 동이고 지나면 땀이 많이 나고 그럴 건데 땀 한 방울 안 나고 시원해요. 그래서 사막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그늘이야. 하여튼 나무 그늘 조금만 있어도 그 속에만 가면 시원해. 네. 근데 오른편이라는 말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신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너희 출입을 면케하시며 영혼을 지키시리라. 자, 이 시편 121편이 정말 힘들게 노동하고 힘들게 일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굉장한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설교로 이렇게 전개한다면
그렇게 전개할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떤 때는 답답하고 긴박한 상황을 당했을 때 누구 도움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아니면 먼 산을 쳐다보시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합니까? 예, 그렇게 뭐 거창한 동합 측 목사들은 설교학을 배웠는데 설교 처음에는 근사한 이야기 하나 해야 된다고 훈련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동합 측 가보면 똑같아요. 예, 예화 하나 하고 그 다음 설교 들어가는 거 어쩌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근데 동합 측 교인들은 그러더라고요. 예화할 때만 듣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제 끝났어. 그리고 졸더라. 그냥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 예, 현실적인 이야기.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죠.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못 찾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넋두리처럼 누가 나를 도울까?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도 해놓고 오늘 이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쓴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험한 일 속에 농노로 노예처럼 끌려가서 노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무거운 짐도 날라야 되고 낮과 밤도 없었고 생명의 위협이 순간순간 당했고 그럴 때 그들의 어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오는 위험은 일의 고난에서 왔다고 온 일도 그 위협이었지만 더 큰 것은 바벨론 이방 종교의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 바벨론 신하고 싸움에서 졌는데 어떻게 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겠냐? 우리 신이 승리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려울 때 그 산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이 도와줄 걸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그 신을 바라보고 그 신에게 기도하라고 강요를 했다는 것이죠. 네, 정말 그 산 꼭대기에서 도움이 오겠습니까? 하늘에서 도움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서 도움이 오겠습니까? 도움은 살아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그분은 오직 한 분인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은 설교에 안 쓰는 게 좋아요. 그건 그냥 구호처럼 들려요. 구호처럼. 우리에게 와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렇게 분리해서 자세하게 표현할수록 교인들에게 실감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는 건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데 이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당신들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도움 얻었죠? 그 시간과 장소, 꼭 그 사람을 만나도록 한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지 하나님 하늘에서 그냥 우박 쏟아지듯이 돈 쏟아주고 건강 내려줘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제가 이제 경험하는 건 이 모임을 위해서 제가 미국에서 나오려면 여비만도 엄청나요. 우리 두 사람 오면은 거의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들어요. 여기 와서 또 살고 지나고 하면 몇백만 원 그냥
예. 근데 여러분이 나 차비 못 주잖아. 근데 인도네시아 교회가 아주 여기하고 딱 맞춰서 자기에게 와서 하고 나한테 여기 와서 이거 하면 딱 맞도록 해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반절 차비는 그 교회가 대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는데 부담 없이 올 수 있잖아요. 그 교회가 예, 도와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떼서 다시 줬어요. 다 이렇게 돈 많이 받으면 이게 도둑놈 소리 들으니까 난 싫다. 예, 그래서 떼서 다시 주고, 당신네들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갔는데 그걸 당신네들이 돕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담 없이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연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 여비 못 되니까 하나님이 그쪽을 통해서 여비 나한테 마련해 주시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또 하늘과 땅, 우리가 지금 하늘 아래 살고 땅 위에 살고 바다 위에 사는데 이것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못 사는데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걸 특별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해서 조사해 나간 그대로 그냥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성경을 공부를 다 해서 내가 머리에 가지고 있다면 설교는 50% 이상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또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거냐 하는 작업만 필요한 거지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자연스러울수록 좋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연스러울수록 좋고, 일단 설교가 확정이 되면 올라가서 마음껏, 예. 제가 붓글씨를 장신대에서 교수들하고 함께 붓글씨를 배우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붓을 가지고 어떻게 글씨를 쓸까 생각할 때는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일단 붓을 그 종이에 딱 댔을 때는 과감하게 휘저어라. 예.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워요. 미안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골프 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치면 잘 맞을까 저렇게 칠까 맞을까 절대 안 맞아요. 딱 쓰면 나를 믿는 거야. 그냥 그리고 과감하게 휘두르면 맞아요. 설교도 그러세요. 준비하고 올라갈 때까지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딱 올라가면 그때 딱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시켜준 말씀을 나는 마음껏 전하겠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난 이야기꾼이다. 교인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들려주겠다는 이야기꾼이 되는 거죠. 뭐.